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삶을 좇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한 공급이 없다면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당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오신 줄 압니다. 이 시간 그저 때가 되어서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닌 내 삶의 빛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길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삶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이 저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희들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역사하실 줄 믿고 말씀에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참 믿음의 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1장부터 살펴본 지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이거든요. 5번째인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흥미도 있고 그리고 또 내용도 기억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이 서신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제 이런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은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도 이런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런 구약에서 이야기되던 이런 이야기로 보여주었던 그 실체가 이제 사실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런 그 우리 신앙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완성된 이런 그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약 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이 실체는 조금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읽고 이렇게 스쳐 가는 것도 영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골로새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상고할 때에 좀 이 말씀이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 이런 저도 이 골로새서 말씀을 잘 익숙지가 않거든요. 않는데 그런데 좀 그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자세히 보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이 좀 익숙해져야 그래야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니까 그래야 예수님도 좀 우리가 친근하게 익숙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도 가고 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예수님의 뜻인 이 말씀에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게 우리 이런 안정적인 그리고 이렇게 잘 성장하는 신앙의 가장 이제 그런 중심이 말씀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입으로 선포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말씀이 그냥 우리 그야말로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대로 말씀이 이제 내게 역사하기를 이제 이런 이제 소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익숙하게 보면서 그런 소원들이 저희들에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소망 이런 말씀을 좀 제일 첫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하니까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점점 이렇게 복음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소망, 사랑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 둔 그 소망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기억은 저도 이제 기억은 좀 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 땅에 있는 소망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기도 하는데 하늘은 이제 영원한 것을 얘기하니까요. 그 영원한 우리의 소망, 이런 소망들을 골로새서를 읽기 전에는 그냥 천국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죄사함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둘째 날은 그러니까 둘째 날 제목이 속량 곧 죄사함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냥 죄만 이렇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업을 물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은 개개인의 그런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런 개개인의 모든 이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 창조주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참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들이 그냥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라 서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이런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물의 주신데 교회의 머리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따라 나왔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수요일 날 드린 말씀은 여러분 그 2장 6절입니다. 바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창세전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주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받았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한다는 것은 살아간다,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말이 걸어간다는 건데 행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도 보시면요, 그 안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안입니다. 안. 그래, 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것이 주명령이에요. 주동사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쓰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하는 것은 다 부연 설명하는, 소위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 그래서 중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나는 이제 뭐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로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본질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늘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와, 이 세상 어째 그렇게 사노? 그냥 예수님은 대충 폼으로 액세서리를 믿고, 그리고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세상, 내가 이게 정말 그 예수만 안 믿었으면은 내가 어디 여행도 다 다니고, 지금 제가 70 바라보는데요, 교회를 20살, 20대부터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대학을 공대를 나오면서 그 흔한 그 기사 1급 자격증도 없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주일날 자꾸 시험을 치니까 아이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막 안 가버렸죠. 그래서 공대 나오고도 기사 1급이 없으면요 약간 진짜 루즈로 취급합니다. 얼마나 돌박 아니, 자격증도 없나 이러거든요. 그죠? 근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목사 될 줄은 그때 몰랐죠. 그런 자격증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어떻게 그 소방 설비 기사라는 그 자격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주일날 안 하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애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대전까지 가가지고 소방 설비 그때는 이제 그 대학 다닐 때가 아니니까요. 2급을 딱 땄어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 그죠? 그냥 원래 제가 기계과 전공인데 기계는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할 게. 전기는 보니까 용마이밖에 안 돼요. 전기는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제가 소방 설비 전기 분야 2급 그 자격증이 있어요. 그 딴지가 그 76년도인가 5년도인가 1900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이런 건물이 있으면요 방화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이 건물 우리에게 방화 관리자입니다. 이러면 이게 뭐냐고요? 제가 방화 관리자를 안 하면은요 사람을 한 명 사야 돼요. 그럼 봉급 최소한 1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걸 안 주려고 하면은요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죠? 대행업체 주면은요 싼 데가 월 11만 원입니다. 매달 교회에서 그냥 대행하는 데 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자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내는 헌금이 그렇게 안 나가고 지금 잘 쌓이고 있다는 이 사실, 뭔 얘기하다 옆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격증도 없고 여행도 한 번도 못 다니고 오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여러분 캐나다도 있으면요 겨울 이래 되면요 교회 안 옵니다. 아주 쌉니다. 패키지로 하면은요 멕시코 무슨 뭐 어디 가면 킹쿤인가 통쿤인가 뭐 한 이름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은요 막 그 해변가에서 그냥 갔다 온 사람들이 늘 나를 잡고 말하는데 목사님 꼭 한번 가보세요. 줄 하루 빠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막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과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 믿은 게 너무 좀 나이가 들고 나서 믿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다. 아무것도 못 해봤다. 너무 하는 거 아무것도 못 했다. 그죠? 그래서 젊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애들 보고 야 젊을 때는 네 해볼 거다 해봐라. 예수 딱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해볼 거 못 한다. 그래 그렇게 교훈을 받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본다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만은 행복을 물려줘야지. 나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안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래도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해볼 건 좀 다 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우아하게 그죠? 예수님 다 믿고 그러고는 좀 세상도 좀 알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뭘 들고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진짜 안 부럽습니다. 안 억울하고 그죠? 오만 사람 다 가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저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살펴보고 뭐 성경 나누고 정말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이거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 그죠? 이왕 말 나온 김에 캐나다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그 국립공원 밴프입니다. 그죠? 그 밴프라고 있는 데 있어요. 자스퍼하고 이랬어요. 로키산인데 있거든요. 거기 그 다 관광 수입이죠.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장류 계곡에 올라가니까 진짜 좋대요. 그 대천 계곡인가? 저 처음 가봤습니다. 한 3주 전에. 저는 그냥 예배당 교회 근처에서 여러분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천 계곡도 한번 안 가봤어요. 그거 좋다 가는데도. 근데 한 3주 전에 한번 갔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뭐라 해야 되지? 내 아내하고 가면서 우리 아내가 그래. 이거 꼭 뱀버 같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유, 그렇게 자꾸 당신을 위로하는 거지. 얼마나 좋냐고. 좋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면 그렇게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같이 아름답고 좋다고 해야죠. 그죠? 근데 왜 그런 온 세계가 알아주는 거기만 크다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작고 낮은데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옆으로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이고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냐? 그죠?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만 사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뭔가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오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러려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고 하겠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하는지 봐보십시다. 그래서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은 세상 질서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원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의지하거나 그 원리를 따라가거나 그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데 여행하고 다 하고 남는 건 뭡니까? 피곤해서 월요병 가기 싫고, 그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겠지요.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도 다 알지. 오늘 옆으로 진짜 많이 빠지네요. 그 가면은요, 거기 사는 사람 하얀 백인들은 말입니다. 정말 한 달 이렇게 휴가를 받으면요, 그래갖고 어디 한 곳에 가요. 근데 작년에 갔는데 또 가고 올해 또 가고 그럽디다. 그분들은 다 그런 거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보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 한번 가봤어요. 진짜 우리 집 뒷동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 거기가 왜 좋은가? 그 사람들 거기서 말입니다. 그냥 어디 가도 안 해요. 아침에 트레킹이라고 그럽니까? 쭉 걷고 오고 바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책 읽고 또 뭐 그렇게 그리고 우리들하고 같이 가까이 인사 불러서 또 식사도 하고. 그래갖고 한 보름 이틀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출근하면 되죠.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가면 막 진짜 바쁩니다. 막 한 군데는 더 봐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그러고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다. 그럼 내년에 이제 실제로 여행 안 가야 되겠다. 막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내년 또 되면 또 갑니다. 또 그리고 또 갔다 오고 목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를 안 옵니다. 예배를 안 와. 참. 그렇게 결심해도 내년에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게 싹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른 데 놀러 가지 말고 예배 와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죠? 이거 나옵니다. 예배만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게 또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봐보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이게 세상의 초동 학문이에요. 이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결국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허망함과 고통을 주는 그게 세상의 이런 그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인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9절 보시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다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육체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충만하시겠습니까? 그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거하시고, 그런데 너희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느냐? 바로 교회의 지체인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몸에 지금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이, 그 충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우리의 육, 그죠?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이 육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죽고 다시 다른 몸으로 다시 살지 않는 한에는 땅에 속한 이 육체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충만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런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이 세상 원리의 배후에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죠. 통치자,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권세가. 그런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 영적인 통치, 이런 악한 영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모든 신성을 충만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런 악한 이런 사탄의 권세도 다 예수님이 다 그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원리, 그래서 여기 통치자와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통치자와 사람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통치자와 권세의 배후에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자와 권세들도 머리가 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 원리 중에 하나가 세상 통치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통치자, 권세자가 우리의 부모나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원리들을 다 그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나라의 왕, 나라의 어떤 이런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는 세상 초등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보고는 그 세상 초등학문, 세상 원리를 쥐고 있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통치자들의 위에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요, 11절 보시면요,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몸이 바로 납니다. 몸이
몸이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 나고요. 그리고 육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 육의 몸은 처음 창조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관계없는 이 땅에 속한 그 내 자아를 그런 본성을 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의 몸은 이런 이 땅에 속한 그 대표적인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내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세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표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에 그냥 이렇게 손상을 내는 것으로 표식을 삼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을 보여 설명하는 그림이지, 거기에 뭐 몸에 무슨 상처 하나 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그냥 모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모형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그렇게 해야 세상 이런 초등 학문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육체의 할례 그리고 우리가 물세례 받는 이런 걸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내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하니까 또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할 게 많아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다음 수요일 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육의 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고 벗겨버리냐면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무슨 죽은 적이 있습니까? 장례 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시면서 우리까지도 다 예수님 포함해서 끌어안고 우리가 다 같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안 죽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고 은혜를 받았다 자꾸 이러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사람한테 잡혀가고 사람한테 사형 언도를 받고 사람한테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유대인의 그냥 혁명가였는데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제거당한 사형수로 뺏겨, 그렇게 이해가 안 오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왜냐?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육의 몸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어서 내 죄 다 살아있네, 나는 여전히 살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살면서도 지옥 갈 그런 염려 없고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 복음이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시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함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 근데 죽는 것이, 아니 그럼 죽으면 나는 도대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내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면 내 자식들, 내 새끼들은 이걸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은 죽는 데 있어서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죽어야만 이 몸을 벗어야 영의 몸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를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육에 속한 내가 영에 속한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나는, 옛 자아는 내 중심적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나한테 덕이 되냐 안 되냐. 교회도 우리 교회에 덕이 되냐 안 되냐. 우리나라에 덕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주 그거는 악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생각, 제 말. 그죠? 우리 교회 퍼스트. 그래서 장유 제일교회, 그런 교회가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교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세조서 1, 제2, 제3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유에서 제일 큰 좋은 교회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악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거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장유에 해갖고 되겠냐? 김해 제일이다. 김해 제일도 막 양이 안 찬다. 경남 제일이다. 그죠? 그래, 한국 제일 중앙교회. 2개 다 씁니다, 이제는. 한국 제일 중앙교회. 그죠? 그래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뭐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뻗어는 빼버리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욕망, 내 중심적, 이게 땅에 속한 이것을 완전히 죽이시고 이 몸을 벗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새 몸이 새 몸을 주십니다. 새 나를 주십니다. 새 자아, 그것은 성령을 조차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죠? 신앙생활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붙잡히냐면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십시오. 범죄는 뭐냐면, 이제 13절이 오늘부터 할 텐데요, 범죄는 이제 이게 법이 없으면 범죄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안 주시니까, 법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아주 치명적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범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말입니다, 이방인일 때, 이방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이, 출신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은 할례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전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는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죄사함이지,
여전히 육에 속해 있고, 그죠? 여전히 하나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원리를 따라 살면서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제사함 받았다, 이거는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냐,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또 주일에 가서 죄 용서 한번 받고 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민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 있습니다. 저도 있었으니까. 근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면요, 처음에 한 3년 됐을 때까지는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옳게 대답을 누가 시원하게 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면 서리집사, 10년 되면 이렇게 무슨 선생님, 순장 다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우리 맨날 죄 짓고 또 이러면 되나, 이런 얘기를 그때는 못 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목사가 이제 내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 해결이 안 되면서도 된 것처럼 그냥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걸 어떻게 표를 냅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런 것을 보십시오.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린다든가, 무슨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예배도 만들어놔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거나,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냥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요, 18절 봐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겸손은 참 좋은 건데 꾸며낸 겸손이잖아요. 그죠?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는 어떤 그 초자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초자연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그 초자연적인 사건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신비적인 일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신비를 체험해야만, 그것이 있어야만 무슨 우월한 신자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올해 이 정도 믿었으니까 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신비한 어떤 현상,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꿈을 봤다든지 뭘 봤다든지, 천사가 늘, 그 당시 천사 숭배였어요. 봐보세요. 그죠? 그래서 겸손과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그런 걸 천사 못 봤지, 이런 신비한 거 경험 못 했지, 그러면서 너희들을 골로새 교회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서, 그죠? 천사를 봤다, 환상을 봤다,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한 거다. 이거는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꾸며낸 겸손, 헛되이 과장하는, 그래서 이런 이 유대교의 성향이 있는 그런 그 율법주의,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여러 활동들이나, 아니면은 신비한 어떤 분야,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카바 칠 수 있다는 거죠. 카바. 그죠? 그러면은 신자는 어떻게 자라는가?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까, 머리를 붙들어서,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각 이 교회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마디, 힘줄, 그래서 지체들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마디와 힘줄,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함께 자라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나는 뭘 봤다, 막 뭘 한다, 막 40일 뭐 금식 혼자서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성장하던데요. 아주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던데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은 꾸며낸 겸손이고, 천사 숭배 이런 거, 환상을 봤다, 다 천사를 봤다는 건 환상이죠. 꿈에서 봤다 이러면서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자기 의도대로 그냥 숭배하고 자기를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래서 막 새벽에도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면은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힘든데 막 나오면서 막 누가 이거 만들어 놨노 자꾸 이러지 말고 그거 안 나오면 되지. 그죠? 한국도 처음 들어가고요. 와, 이건 누가 만들어 놨지? 이게 내가 그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저기서는 안 하다가 들어오니까. 저기 안 하다가도 저기서는 말씀 묵상 매일 잘 했거든요. 제 차하고도 둘이서 다 나누고, 여기 들어오니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 잔다고 나눌 여기가 또 없어요.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게 또 수습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제 본 모습을 봤어요. 새벽 기도를 안 오니까 목사인데도 말씀 묵상이 안 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내만 완전히 막 믿음 없는 사람 되어버렸네. 그죠? 그래서 저는 막 새벽에 오는 게 좋아요. 그냥 4시 반 되면 눈 떠. 어제도 오늘 예배 준비한다고 조금 여러 가지 좀 일이 좀 있어 늦게 잤어요. 아침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정신이 말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성경 좀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서너 시간씩 이게 며칠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나, 자야 될 텐데 이 생각만. 그런데 9시 때 10시 돼버려서 그냥 또 예배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그냥 하나님 믿고 내 마음대로 막 규모 없이 살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제가 규모 없이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 사정상 이게 이제 그래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미리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잠을 이러면 쓰러질 때는 이러면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참은요 더 피곤해요. 나중에 보면. 그죠? 이렇게 해서 또 토요일 날 또 저희들이 안 모이니까 또 자고 그러니까 또 기력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는 분은 하고. 근데 나는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신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자꾸 따라서, 육에 속한 세상 원리를 따라서 자꾸 살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여러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꾸며낸 겸손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정말 이런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경건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럴까 봐서, 성경은 그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게 새 사람이 되어야, 그죠? 그래서 새 사람 됐지 않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새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됐다고 그날부터 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하고 막 애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 좀 살다 보면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그죠?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딱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편의 사랑 가운데서 잘 내가 이렇게 다루심을 받아서 점점 남편에게 합당한, 그래서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그 가정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느 날 탁 해갖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이러면 새롭게 늘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근본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데, 어떻게? 그분의 교훈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리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면서 이렇게 점점 살아가는 훈련, 이 전체가 중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 용어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내일 죽을 값에, 이런 말 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나의 머리이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자라가는, 그래서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하는 동안에도, 혹시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는 동안에도 그냥 관계 다 끊고 사시지 말고 다 좀 챙겨가면서, 그죠? 그래서 2번 챙기려면 수요일 오시고 주일 오시면 되고, 3번 챙기려면 새벽에 하면 또 오시면 되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또 묵상하고 익숙하게 들어서 참으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사실 때에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